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아이성에서 그만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금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전쟁에서 접은 경험이 있고 또 과연 어떻게 될지 전쟁을 앞두고 특별히 지휘관으로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싸움은 지상에서 벌어지지만 그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네가 여리고 성처럼 행하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불태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그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해라. 이제 그 여리고성 처음에 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가축 같은 거 이것은 사실 뭐 그 가축의 양이 뭐 죄졌습니까? 소가 죄를 졌을까요? 그래 이제 처음에 여리고성은 하나의 이런 죄악된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다 멸망시켰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것을 서라. 그리고 이 싸움에서 너희가 그 복병할 것을 성 뒤에 복병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명하시고 그 3절부터 29절까지는 결국 여호수아가 그것을 시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며 4절에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매복시켰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백성이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는 것처럼 도망할 테니까 그러면 6절에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할 것이고 그래서 성을 버리고 나올 때 너희가 매복한 곳에 나와서 7절에 성읍을 점령하라. 그리고 그 성을 다 부셔라. 불을 질러라. 또 그리고 이제 매복하는 것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어라.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일찍 점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매복하고서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14절에 싸우러 나갔지만 복병 있는지 모르고 15절에 이제 거짓으로 저들이 지는 척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16절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17절에 보니까 다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 중에 18절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바로 그것을 기회로 바로 그것을 신호로 해서 내가 이제 주겠다. 단창을 잡아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냥 단지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순간에 19절에 그가 가리키니 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했고 아이 사람들은 20절에 자기들이 돌아본즉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갈 수 없고 저 길로 도망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이제 멸망당하고 복병들이 22절에 다 나와서 저들을 쳐부셨다. 그리고 아이 왕은 결국은 이제 사로잡게 되죠. 23절에 그래서 사로잡아서 그에 대해서 원래 이 저주 거기 29절에 보면 아이 왕의 저물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29절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범한 그 당시 이 아이 성은 너무나 타락한 성이었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지도자인 왕은 그만큼 더 심한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때 보면 이 싸움에 이렇게 이기게 될 때 보면 그
마치 모세가 그 아말렉에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보면 손을 든즉 우리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7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홀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해서 결국 그때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찔렀는데, 바로 똑같이 이번에도 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 29절까지 평범한 싸움 같지만 이 싸움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1절부터 29절까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졌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미 심리적으로도 한번 그들한테 패하고 나면 다시 그렇게 싸울 용기가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물론 군사 수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여호수아의 단창, 거기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26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전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주 그 단순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빛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승리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자,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 교만하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아침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렇게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날 같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붙어 있다면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만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맞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걱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기 앞날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무엇을 우리가 뭘 이룬다 해도 그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꿈에 이루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PhD다. 가서 외국 가서 내가 학위를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PhD. 그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승리가 있어요? 그 삶 속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과연 나에게도 이렇게 단창을 든 손,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한다는 그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즉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죠.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가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5가지 있고, 어떤 3가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문제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가 좀 큰 문제죠. 무슨 고시를 본다든가 좀 큰 문제고, 작은 문제라면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다든가 좀 작은 문제죠. 이런 거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나름대로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또 재정적인 좀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았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 천국 도성에 이를 때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도의 그 끈을, 우리 심장이 계속 뛰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엔진, 우리 안에 심장이 멈춰주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할 것도 없죠. 멈춰주면. 생각할 수도 없겠죠. 멈춰주면. 죽는 거야. 멈춰주면. 우리가 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이 지상에서 심장이 박동설 여러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다르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걸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싱글들, 내가 어떻게 좋은 자매를 내가 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좋은 형제를 만날 거라고 확신합니까?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훌륭한 아들, 딸을 내가 만날 것이며 자기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자기가 혼자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건 이기는 거예요. 주께서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의 성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단창을 갖고 있던, 단창의 가르침이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소유했던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반은 기도하고 반은 기도하지 않고, 그럼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밤낮. 그러니까 모세가 팔 내렸다 올렸다 계속 하면 어떻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쪽 한 5명 죽으면 또 그다음에 올리면 저쪽 5명 죽고 또 내리면 이쪽 5명 죽고. 그러니까 내 생이 밤낮 그러는 거예요. 내 생이 도무지 진보가 없어요. 그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거 비슷해. 그렇게 별로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도 안 나. 그 안에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함.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에발산에서의 언약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고, 이거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라. 이건 이미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27장에서 얘기하죠. 신명기 27장에 잠깐 볼까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부터 쭉 나오죠. 신명기 27장 4절. 신명기 20장 4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다 이제 기록하려고. 그래서 너가 돌단을 쌓되 이렇게 하고 다듬자는 걸 해서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기. 그리고 나서 또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또 요단을 건넌 이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사, 베냐민, 그것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림심산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13절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게서 에발산에 서고 또 얘기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쭉 반포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고 6개 지파 이쪽에 서고 이쪽에 서서 반반씩 서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들어가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화목제를 드렸으며 또 돌에 기록했고 이 32절에 보면 그리고 어땠습니까? 33절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반산에 섰으니 이스라엘을 반반 나눈 거예요. 반반 나눠서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대로 합니다. 그에 이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듣지 않은 자가 없었다. 35절에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이미 명한 대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돈을 쌓고 달을 쌓고 번주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굉장한 거죠. 이 타락한 땅,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될 가나안 땅에 어두운 곳에서 이들이 이제 어둠의 땅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그곳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될 땅에서 삶의 형태가 될 하나님 말씀을 반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물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다 멸하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애굽에서 따로 빼어내어서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땅을 정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을 위한 땅을 정복해야 살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는 정복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이 기준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야 될 땅을 정복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얻은 것에 대해서 저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땅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복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정복돼야 돼요.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능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이 나왔으면 저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들어갈 때도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들어갔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것도 하필 여리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걸 하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실제 몸으로 다 경험한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렵사리 들어갔는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도록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 한번 좀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아침이고 좀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맞습니까? 내가 누군데? 또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하고 나도 생활도 되게 안 좋은데 어떤 그 틈바구니 어디 틈새가 있다고 내가 그걸 빠져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믿을 사람 같아요. 자기가 잘 알지 이건. 저도 맞죠. 저도 원래 믿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성경에는 뭐예요? 만세 전에 태양을 짓기 전에 달을 짓기 전에 먼저 나를 허락하셨어요. 만세 전에 나를 갖다가 계획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지구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가가 돼야 돼.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런 거 아무리 해줘도 이 강팍한 내가 또 좀처럼 돌아옵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었으며 형편없이 살았고 고집만 셌고 아주 따지기 좋아하고 불평 많고 감사가 없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나, 이 자아 껍질이 너무 강한 나, 자존심 되게 강하고 형편없는 나지만 나를 용서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불순종했지만 순종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우리가 바로 은혜, 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뚫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축복된 삶을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껏 예수님 믿고서 이제 이 길로 들어오놓고서도 또 과거에 하던 버릇, 그 못된 버릇이 있잖아요. 불순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은 분명히 이런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머리가 있어. 안다 이거야. 그런데 다만 따르지 않아 내가. 말씀은 그런 줄 아는데 머리로는 제가 다 알죠. 말씀이 그런 줄 알지만 따르기는 원치 않아. 왜요? 나 과거에 원래 불순종하는 게 내 원래 전공이었거든. 이게 쉽사리 바뀌나? 안 바뀌지.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타협이 뭐죠? 여기서 나온 게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 이거죠. 즉 오늘 주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 이 신앙을 이제 갖게 돼. 오늘 주님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실까봐 염려되는 신앙을 형성한 것. 여러분 이것도 각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중국어 잘하려면 공부해서 어느 단계를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중국어 사성이 있어서 어렵지요? 어렵죠? 쉬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워. 내가 보기에 어려워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런 단계에 돌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맘만 먹으면 금방 신앙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게 결국은 왜 그 사람은 미지근한가? 이게 그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버릴 수 없어. 성경은 알지요. 다 알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여전히 나는 요거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물이 미지근한 신앙, 오늘날 얘기하는 그 노미널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들, 주일에만 반짝, 그리고 6일간 잠수, 주일에만 또 반짝 나왔다가 또 잠수하고, 세상 친구들이 볼 때 똑같고, 그런 사람도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이런데 자기가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사실은 별로 행복해하지 않아요. 행복할 리가 없죠. 여러분 부부간에 밤낮 싸우면, 그래서 막 냉전 상태라든가 하면 그때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 얼굴 보거나 남편 얼굴 보면은 그게 편하겠습니까? 막 마음이 열리면서 막 대화가 될까요? 그 풀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이미 자기가 이런 상태, 하나님께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부부간에서 배워야 돼. 부부간에 이거 싸움했을 때 어땠어요? 결혼 안 한 분이 많죠? 네. 친구들과 이렇게 했을 때 그 불편함 똑같아. 하나님 앞에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 이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는 빨리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참 좋은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 편하지 않아.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은데 자기가 이거 순종만 하면 오늘 주님 오셔도 좋죠.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좋고 이거 말 안 들으면요, 이거 오래 가면요 자아상이 아주 안 좋아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담대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아상도 좋아요. 자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을 갖고는 있어 머릿속에 하나님 계시며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정서에도 안 좋아요. 이거는요 놀지도 못해 제대로. 놀려면 확실하게 한껏 그냥 타락하려면 마음껏 타락해야 되는데 이건 할 수 없이 덜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늘 이게 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서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삶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양복 입고 예를 들면 양복 입고 바닷가를 거닐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물이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구두 잘 신고 물에 또 물 들어갈까 봐 운동화 같은 거 있죠. 신고서 건너 바닷가 양복을 입고 운동화 신고 한번 바닷가 이렇게 걸은다고 생각해요. 물 묻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수영복을 입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막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수영복 입으면 물 튈 거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양복 입고 수영장 이런 경우 별로 없죠. 예를 들면 그럼 물 튈까 봐 걱정하잖아요. 참 이게 딱 그냥 수영복에 제가 그거 한번 한번 들었죠. 그때 몇 번 들었나요? 처음 온 사람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그때 우리 태국팀 갔을 때 우리 그 나무를 이렇게 대나무를 엮어서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 타고 이제 2시간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무지 재밌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물속에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부딪히면 또 다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옆에 지나가는 이제 그거 막 싸움도 하고 이제 물 퍼붓고 막 집어넣고 막 이러거든. 그건 이제 2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옷이 젖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참 어리석게도 그걸 안 젖어 보려고. 그래서 이게 앉으면 이게 물이 찰랑찰랑하다가 들어오다 나가다 들어오나.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앉는 거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 이거 젖지 않아 보려고. 결국 나중에 2시간 지나고 다 젖었어요. 젖기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딱 편안하게 앉으면 되는데 앉지도 못하고 쭈그려가지고 혹시 물 닿을까 봐요. 궁뎅이가 거기 닿으면 안 되니까 이러고서 2시간 내려갔잖아요. 그때 그냥 딱 젖으면 편하지. 그럼 되게 재밌게 지낼 뻔했는데 서로 물장구하고 막 서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튈까 봐, 이거 바지 젖을까 봐 2시간 내려가면서 그거 괜히 탄 것 같아 그때 생각. 이미 젖은 사람은요 괜찮아. 또 물 해봐요. 또 이미 젖은 사람은 괜찮아요. 더 해봐요. 젖은데 더 젖는 거 있으니까 젖으면 됐죠. 그냥 쭉 젖었으면 또 와도 괜찮아요. 물이. 신앙 세계가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뜻은 아는데 말 되게 안 듣고 그냥 비지거나 있으면 이건 정서에도 안 좋다고 그랬죠. 힘들어 이건. 근데 한번 딱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좋죠.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안 하면 언제 주님 오실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 생에 열매도 없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사실. 뭘 한들 재밌겠습니까? 주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럼 뭘 하면 재밌을까요? 주님과 사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됩니까? 자기도 알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나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한 그분을 내가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리가 없어도 됩니까 내가? 항상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를 종식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삶에 재미도 없어. 하나님 없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이걸 누려야 돼. 이걸 자꾸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 뗏목 같은 거 탔을 때 그게 의무입니까? 그게 재밌으라고 탄 건데 돈 내고 탄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거 안 젖으려니까 아주 힘들었죠. 2시간 내내 발도 아프고. 그거 원래 우리가 신앙 가진 건 참 즐거운 거 아니에요? 자유함과 평안함, 만족, 행복, 승리, 빛나는 삶, 열매, 짠, 다 좋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들 뭐 희생, 무슨 희생입니까? 선교사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내가 축구 재밌게 하는데 누가 와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됩니까? 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수고에 자기가 재밌는 건데 축구 오히려 안 시켜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좀 자녀로서 즐기면서 좀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 많고 고집센 나를 받으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기껏 이전 생활의 반복인가? 그 불순종한 그거 모자라서 그렇잖아. 내가 바쁜데 바쁜 생활이 부족해서 또 예수님 믿어갖고 또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성경 읽어라.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것까지 또 해야 됩니까? 그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죠. 괜히 믿어서 무슨 고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들이 들어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정한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있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남은 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함.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4-5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말씀에서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정한 성경과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통독,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경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들이, 우리 스님들이 이 불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근데 그들은 가까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썩어질 내용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좋은 교훈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경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한 권으로 착할 또 막 번역 잘 돼서 나와 있는데 이걸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교 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막 불교 신도들이 열심히 막 경전을 보는데 비해서 뜻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려운 거 막 외우기도 하고 막 들어봤죠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통독을 하고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 몇 독씩 했는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경전을 좀 몇 번이나 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읽는 걸로만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PBS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장 하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뭐 2장을 하겠다. 그럼 앞으로 12년 뒤에 66권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거고 내가 3장씩 성경을 연구하겠다. 그럼 앞으로 한 7년 정도 잡아서 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3장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참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아기 키워놓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뭐 좀 뭐 해볼까. 왜 할 게 없습니까? 지금 이거 그런 사람들 묻고 싶어요. 성경 몇 권 연구했는지, 전도 몇 명 구원했는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할 게 없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거지만은 기도할 것을 얘기하죠.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이 보통 우리가 양식이라 그러면 그다음 우리에게는 호흡이 필요하다. 기도생활. 우리 심장이 박동하는 동안 우리가 늘 살아있는 동안 숨 쉬어야 되고 심장은 박동해 이렇게 심장이 뛰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누가 한 3분 해놓고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밥 먹읍시다 그러면 한 숟갈 먹고 밥 먹었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충분한 최소한도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봐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 기도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우리 육신과 비슷해요. 우리 육신 이렇게 하고 숨 쉬고 그러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야죠. 운동 안 하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내 신앙을 활성화하고 내 영적인 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영혼을 많이 구해본 사람과 영혼을 구해보지 않은 사람과 대화해보면 많이 차이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자라남이 뭡니까? 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라나요. 다른 사람 돌볼 때 성도 간에 서로 친교하고 또 어린 자를 돌보고 양육할 때 우리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수레바퀴로 이거 설명하잖아요. 4개의 필이 있어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뭐 친교, 양육,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남을 돌볼 때 우리 신앙이 많이 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누구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들 말이죠. 과외하면서 비로소 영어를 영문법이 정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을 가르치면 정리가 돼요. 지금 우리 원톤 내용 같은 거 여러분 남을 가르쳐 보세요. 자기가 정리가 잘 되죠. 진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갖다가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믿는 집안에 뭐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뭐 할머니가 있든지 뭐 누가 있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기가 굉장히,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갖다 설명해 주면 자기가 굉장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설교를 하니까 참 좋죠. 제가 혹시 깨달은 걸 또 가르치니까 더 제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제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어린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제 빨리 되면 여러분들이 다 조장이 돼야 돼요. 다 조장. 그래서 조장이 돼서 가르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장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는. 참 그거는 참 얘기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게 어째서 부담이 되죠. 그게 참 자기에게 그런 유익이 얼마나 그 유익이 되는데, 영적으로 좀 이거 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선교, 그리고 친교, 이 남을 돌봐주고 믿는 자와 이렇게 교제하고 친교하고 돌봐주는 거, 이런 4가지. 여러분 이런 지금 4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때 한번 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 시간 누가 안 봐요. 누가 옆 사람 좀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성경은 자기 지금 얼마나 몇 번이나 자기가 교회 다닌 자기가 지금 몇 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성경을 한 몇 독이나 했나요? 요즘 한 얼마큼씩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PBS 성경 지금 몇 권 끝났을까요? 한번 자기가 성경을 생각하고, 기도, 자기 골방은 요즘 어떻게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내 심장이 뛰다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늘 기도 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그다음에 내가 전도는 과연 내가 예수 믿어갖고 지금 뭐 1년에 뭐 한 몇 명씩 구원해서 지금 몇 명쯤 내가 전도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어떤가? 혹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체크해 봤는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다 뭐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요거 신통치 않으면 신앙이 신통치 않은 거죠. 이제 놀랍게도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다 안 맞습니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라면 이제 이렇게 어렵게 신앙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이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미국을 갔다, 자 영어를 위해서 갔다, 뭐 영국을 가든 미국을, 그럼 갔다고만 거기만 땅만 딱 놔두면 됩니까? 자기가 뭐 랭귀 스쿨을 다니든지 아니면 누구랑 만나 자꾸 이제부터 해야지 되는 거죠. 기껏 공들여서 이제 모든 걸 다 또 집도 어려운데 그냥 정말 여행비 비행기가 마련해서 미국 땅에 딱 갔다. 입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서 한 3년 있다 오면 저절로 영어가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오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될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도 그 LA 쪽에 가면요,
한인타운 같은 데 가면 굳이 영어 쓸 필요 없어. 거기는 그냥 뭐 한글에 다 통해요. 아주 만국 공통어예요. 그냥 한국어. 거기서 다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요. 다만 이제 뭐 식사할 때 돈 같은 거 달러로 내는 뿐이지. 그때 이제 그 미국 돈을 그때 쓰는 거죠. 식당에서 팁 주고 이럴 때 한국말로 해. 설렁탕 주세요. 여러분. 설렁탕 나오고 다 그래. 그런데 가면 여러분 영어 안 늘어요. 그런 거는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아무리 그냥 좋은 교회 그럼 나오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이 내가 영어 회화를 하려면 중국어 하려면 중국어에 투자한 만큼 신앙도 자기가 성경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 다른 자를 돌보고 이러면 자기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때요, 여러분?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저분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잘한다고 그런다. 특이하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좀 당연한 얘기를 제가 힘주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 기도, 전도, 양육 이런 거 당연히 우리 신앙이 잘. 그리고 이루는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사명,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에베소 우리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철저하고 만세 전에 나를 불렀는데 그럼 나 지금 기껏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길에 들어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페일을 했냐?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지금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나에게 있거든. 나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그 길을 내가 지금 가느냐? 네. 내가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내 길을 가느냐? 이게 비전의 문제죠. 그래서 이 비전을 얻으면 이게 바로 집중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의 의미는 다메섹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기, 카운트가 되는 거 그때부터 합산이 되고 그때부터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비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26살이었어요. 26살에 이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집중할 수 있어. 제가 가는 길에 집중. 만약 그게 없으면 이것저것에 손대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손대고 시간을 괜한 데 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무슨 좋습니다. 음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몰라, 음악인지. 그래갖고 막 체육계 해서 뭐 여자 축구 쪽으로 가서 또 3년 보내고, 그거 아닌 것 같고 사업인가? 그래서 옷을 만들라고 막 옷 디자이너로 또 5년 보내고. 그럼 나중에 뭐에 도움이 돼요? 그는 이제 바로 자기가 그걸 깨닫고 그 유학 가갖고 막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앙 가진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미리 젊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믿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가 사실 제대로 주님께 나가면 갈수록 점점점 뚜렷하게 비전을 알려주시거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놓치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리고 이 비전이 뚜렷하지 않으면 허송세월한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없으면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혼 안 한 사람들, 우리 싱글들이 많은데 언제쯤 내가 이성 교제할지를 몰라요. 자기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좋은 형제 나타나면 사귀려고 그러고, 좋은 자매 만나면 그냥 사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쯤 결혼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언제쯤 이성교제를 시작하겠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할지도 보여줘요. 자기 비전이 있을 때 어떤 형제랑 결혼할지. 이게 없으니까 그냥 매력적인 형제만 나타나면 좋다는 거죠. 또 이쁜 자매만 나타나면 좋다는 거예요, 형제들. 그게 아니에요.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뚜렷해야지. 다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항상 차를 제가 운전할 때, 제가
운전면허 딸 때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죠. 딴 이후부터도 고생했어요. 길을 제가 잘 못 찾아요. 길을 이상하게 잘 못 찾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 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디 절로 가. 그거 없으면 고생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알면 좋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기 갈 길을 모르면 빙빙 돌고 또 헤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을 때는 비전이라는 것은 집중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은 어떻게 소모하겠다. 내가 언제쯤 내가 중국을 갈 것이고 아니면 내가 언제쯤 미국을 갈 것이고 언제쯤 내가 유학을 갈든지 언제쯤 내가 PhD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 고시를 할지 안 할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거다. 그래서 딱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조수미가 뭐 축구 선수로서의 3년 뽑아주도 않았겠지만 예를 들면 자기 그거 되려고 후보로 받아 물 떠주면 3년생 또 저쪽 가서 또 5년 옷 재단한다고 밤새 그러고는 안 돼. 그리고 나중에 그 얼마나 빨리 됐으면 잘 써먹을 수 있는 걸 늦게 써먹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 늦게 찾을수록 그만큼 손해인 줄 아세요. 빨리들 찾으세요. 이거 없으면 비전 없으면 이제 보통 남들이 가는 길 뭐죠? 고시 패스하는 거. 요즘에 이제 의사 교사 되는 거. 또 PhD 되는 거. 이거죠. 비전 없는 사람은 이런 것밖에 못 돼요. 비전 있는 사람은 그가 뭐가 되든 큰 문제 없어요. 방향을 딱 정해서 쫙 밀고 나가는. 그렇게 살아야죠. 후회가 없다니까요. 오늘 색을 맞춰. 비전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색을 맞춰도 후회 없어요. 비전 없는 사람이 이제 고시 빨리 돼서 내가 고시 돼서 한번 뭐 판사 검사 돼서 좀 누려야 되는데 고시 공부하다 만에 주님 오신다든가. 그럼 억울할지 모르지만 비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준비하던 중에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반포하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신앙에 실패하는 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해 갖고는 삶도 미지근해요. 빛날 수 없어요. 우리의 생의 기본에는 신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건강이 먼저 아니에요. 건강 이러면 다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지. 건강이 이뤄놓은 채 다 걸걸대면서 무슨 유학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뭐 여행 그거 됩니까? 이게 배낭여행이 됩니까? 자 건강 다 잃었는데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이런 신앙이 제대로 안 되고 미지근하면 그 삶은 그냥 뿌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앞날이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앞날에 자신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바로 궁의 그런 모든 보화라든가 이런 재물보다도 그가 광야에서의 그런 삶. 비전 있는 사람들은요, 이 메이커 안 입어도 창피하지 않아요. 저희 딱 뜻이 있는 이상은. 가난해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자기의 목표를 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 언제쯤 나는 내 건강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애들이 나이 좀 먹으면서 이제 자기 자리 찾는 것처럼. 이제 내 영적 건강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내가 딱 건강 속히 안정되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어떻게 해서 얻은 이 귀한 특권. 우리 여름에 한 말씀만 더 한다면 반기문 장관이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사무총장 돼갖고 그러면 일 안 하고 가만히 꽤나 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되는 순간 그런 생각할걸요. 내가 이제 한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보겠다. 이런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 줬으면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가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어마어마. 그래서 여러분 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얻은 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거 정도로 이걸 떼올려. 사무총장이 그래 어쩌다가 회의 있으면 한 번 정도 참여하는 거고 도무지 다른 나라도 분쟁도 방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그 얼마나 그 좋은 기회를 썩힐까. 좀 지금 자신이 자기에게 지금 좋은 기회를 썩히고 있다니까. 잘하는 것 같죠? 남들 일하는데 난 노니까 쉬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뭐 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된 것보다 더한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이 귀한 거 얻었는데 놓치지 말고 정말 제 말을 믿으세요.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거죠. 이 말 믿고 여러분 한번 생을 좀 멋지게 한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말씀 없이 방황하는 거 아닌지, 어렵게 들어온 이 기독교인 신앙인이 되었는데 난 신앙인답게 사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순종하는 길을 가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